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도 감사하온데, 저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저희 살아있는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동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영혼 속에, 이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지금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죄와 주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근재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직업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제목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 부담을 가졌냐면 제가 가정의 달의 설교는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설교나 아니면은 다른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업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목사입니다.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그 구로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내의 아버지세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금난교회라고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요, 통합해서 만든 주하원대학원대학교라는 선교대학원입니다. 근데 목회자인데 저는 교파의 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목사지만 장로교 학교에서 가르치고 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한국의 11교회 대표적인 교회에서 협동목사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본업은 주한대학원대학교지만 여러 대학에서 신학생들과 특별히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더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벤처 경영학자입니다. 지금 벤처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시대에 우리 기독교와 예비 목회자들이 가야 될 길,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과 시편 37편 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잘 되는 복받는 삶. 잘 되는 복받는 삶.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제 직업을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제 직업이 세 가지가 다 제 모습인데 다 제 모습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줌에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앉아있는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유근재. 이름이 없으세요? 자, 크게 시작. 최민수.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줌을 보시는 분들이나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뭐 어렵게 써놓지는 않고 옆에 써놨습니다. 6이라고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3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 영, 혼, 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죽으면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은 게으르게 살아요. 세상을 자하지도 않고 숙명론적으로 삽니다.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뭐.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숙명론 쪽으로 바뀌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세상은 위기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투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항상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70년이 넘게 전쟁이 없던 적은 단 한 번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질병이 무섭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내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데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구역예배나 지역예배나 교구예배를 참석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는 거, 우리 딸 대학 잘 가는 거,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는 거, 우리 아들 좋은 여자 만나는 거, 내가 우리 남편이 장사가 잘 되는 거,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거, 우리 남편이 진급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우리 부모님이 건강한 거. 물론 이런 기도 제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빼놓고 본다면 선앙당에 물 뽀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복 받는 게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소위 말해서 오순절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오랄로보츠 목사님이라고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학을 받아들인 17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폐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오랄로보츠 목사님 오순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풀가스펠, 한국말로 번역하면 순복음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를 한 사람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무릎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쳐다보니까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귀신이 들린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복음, 순복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순복음, 순수한 복음이라고 잘못 한글 콩글리시로 해석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 잘 쳐다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의 죄악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신앙생활은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는요, 인간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장로교회에 와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개혁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지 않고 건강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신앙생활만 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외워요. 모든 공과 구역 예배에 잘 참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떤 분들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찬양할 때는 막 울어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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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요 성경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찬양할 때는 뭔가 불타오르는데 돌아가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실천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도 있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육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를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 혼, 육 중에 혼,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감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게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펑펑 눈물이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 우리가 말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하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실천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누르면 예수의 보혈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누르면 내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를 누르면 제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막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중생, 내 죄를 회개해요.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틀립니다. 감리교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중생을 받은 다음에 성령과 함께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죠? 라고 물어보시면 어느 목사님처럼 돼야 된대요. 어떤 훌륭한 사람처럼 돼야 된대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어떤 훌륭한 사람처럼. 천만의 말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야 부른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머리로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거 공부하면요 신천지로 끌려갑니다. 반기독교 세력으로 끌려가요. 지금 상황이 바뀌죠. 코로나니까 힘들다, 비대면이다. 비대면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침에 보니까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교회에 출석하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잠깐 멈춰놓고 여보 커피 한 잔 마시고 예배 드리지 뭐, 2시간 뒤에 예배 드려. 아유 잠옷이라도 입고 빨리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자체의 자리가 그냥 시청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나와 있든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우리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알아요. 모두 의뢰 받는 자리에 있고 모두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넘어지면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아이고 나는 망했나 보다,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질병이 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육체의 질병은 오히려 덜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 주위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내과 이비인후과는 많이 힘들어졌대요. 왜 힘들어졌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많이 씻을 데가 없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막 벗겨지고 그래요. 소독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손으로 콧구멍을 만지고 입에 손을 넣고 해가지고 감기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하는데 요즘에는 무서워서 어지간하면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겨내기 때문에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그런데 사람이 많은 병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경정신과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저도 교수인데요, 학생들이 가득 찬 강의실에 있다가 하루 종일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우울해집니다. 줌으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셨거든요. 주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냐?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음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풍족한 쓸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학비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좋은 집도 필요하고요, 부모의 지식도 필요하고 좋은 정서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죠. 그럼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채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세 구절만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매일 함께 먹고 입고 자고 함께하는 친구들 있죠. 저도 제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가 사실은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있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즐거운 친구. 두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첫 번째 친구만큼은 가깝지가 않는데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매우 가까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가끔 만나는 이런 친구 있잖아.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는데 20년 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신학교 동기인데 30년 만에 만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30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밥을 샀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긴 했어요. 30년 만에. 지금 만나도 그러고, 집사님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20년 됐어요. 권사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10년 됐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새 친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나이가 있었는데 왕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전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왕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났어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잘못된 게 있나? 그래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죠. 여보게 집에 있는가? 자네 웬일인가? 여차여차해서 왕이 나를 부르는데 자네가 나와 같이 가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겠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랍게도 단칼에 잘라요. 나는 못 가네.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무슨 일이 있네? 여차여차해서 자네가 나와 함께 왕에게 가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안한데 왕의 궁전 문 앞에까지는 가주겠는데 당신을 못 따라가네. 나는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네. 마지막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전혀 기대 안 했던 친구예요. 가끔 만나지도 않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부탁하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내가 자네가 죄 없음을 알고 내가 자네가 신실함을 아니까 내가 자네와 함께 왕에게 찾아가 주겠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직장. 제가 많은 분들을 전도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면, 목사님 먹고 살만하면 교회 나갈게요. 이것만 되면 내가 교회에 나갈게요. 저것만 되면, 우리 딸만 대학에 넣어놓으면, 우리 남편만 이번에 내가 잘 되면, 요 집만 내가 잘 해결되면, 요번에 코로나가 좀 어려운데 이 시장에서 장사만 좀 되면 내가 나갈게요 라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도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안 나온다는데 다 먹고 죽었어요. 전부 먹고 산다는데 먹고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죽더라고요. 더 빨리 죽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례식장에 쫓아가면, 물론 장례식장에도 빈부의 격차는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꼭 딴 데서 돌아가시는 삼성병원, 아산병원에 장례식장이 열리고, 아니면 보라매 병원, 아니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저 시골에 있는 구석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거는 틀려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관의 가격은 틀린데 관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저희가 하관 예배 드릴 때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나요. 아빠, 여보, 막 난리가 나는데 흙을 딱 덮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편하게 자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며느리고 내 조카고 내 손녀고 손자였는데, 딱 죽으니까 이제 이 고기 덩어리가 끝나버리니까, 썩어버리니까 가족이었는데 어제까지 함께 했는데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는.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세 번째 친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분 늦게 끝나도 괜찮을까요? 말씀의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자,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교수의 특징인데, 가끔 목회자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30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친구가 시간과 영혼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인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위에 계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가 선교학자인데 조직신학자거든요. 하나님을 조직신학자고, 하나님이 누구세요라고 모세가 물어봤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현재형이에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고 앞으로의 장차일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멈춰 계세요. 흑암 가운데도 태초에도 함께 계셨고 마지막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아까 영혼육을 말씀드렸는데 잘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 이 껍데기의 육체, 이 안에는 생간의 혼 아닙니다. 영혼육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는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는 것, 여러분이 현재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 여러분이 함께한 모든 것, 육체의 때를 위해 살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매일 우리가 육체의 때를 살고 있는데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에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너무 부자해가지고 고민이 생겼어요. 소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식을 옆에 놔둬야 되잖아요. 창고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데 창고가 완성이 될 때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드디어 창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곡식을 착 가득 넣어놓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야,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잘 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전세 내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세 살아보셨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10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인께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세 내어 살고 있는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 내가 소유했던 내 생명, 자녀, 돈, 명예 등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자기 지식이나 학벌이나 명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저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핵전쟁으로 빨리 피난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가시겠습니다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대답해요. 나는 신용카드를 가져가겠다. 핵전쟁인데. 나는 가족사진을 가지고 가겠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나는 칼 한 자루를 들고 가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싸가지고 가겠다. 나는 성경을 하나 들고 가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실 때 우리가 저 가방 속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영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닌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가는 순서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내 심장 속에 5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30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 시계가 끝난 그 순간 우리는 딱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산삼, 인삼, 홍삼을 아무리 사다 드셔도 내 육체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야지 이 땅의 부유와 축복 때문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제가 처음에는 이 땅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한다고 했는데 영혼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영혼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모든 것에 범사에 잘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외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이혼하는 거 아세요?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가출하는 거 아세요? 가정의 달에 가정이 가장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육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에 세미나를 합니다. 부부간에 화목하십시오. 자녀에게 잘해주십시오. 관심을 잘 가지십시오.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언제라도 내 육체의 기간이 다하면 주님의 갑자기 부르시면 내 영혼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이 재현되는 사람은요 천국에 이를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때가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여러분의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게 무엇일까? 이 땅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 결국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땅에서 매임을 노임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때 가운데서도 항상 상황은 바뀝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은 항상 바뀌었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고 항상 기근이 있었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